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제 10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정의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데 삼위가 인격적으로 구별되어져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성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자가 하나님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조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또 이제 11조에 가서는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0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조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까,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 신앙 생활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지, 아니면 성부만 섬기고 또는 성자나 성령은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조를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10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영원부터 나셨으며 만들어지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는 피조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그 본성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우리의 본성, 즉 인성을 취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 그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음 각 성경의 증거들을 비교해 볼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므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으며, 히브리서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시는 그분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그때에 계셨다는 사실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셨고, 그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하고 섬길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조에서는 예수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에 성자 예수님도 함께 창조해 하셨다.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히브리서 또 여러 성경 구절을 대면서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도 선재하셨다. 그러니까 창조되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재하심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영광으로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선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할 때부터 창조하셨고 또 그분은 이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져서 신성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하고 섬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부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중보자일 뿐이고 그냥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뭔가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아하실 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삼위의 호칭은 삼위 간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랬습니다.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그 위격 간에는 성자는 성부에게서부터 나으시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그러니까 낳고 나오고 그렇게 위격상 구분을 가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고 한 본질을 가지고 동일하게 영원 자존하시지만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심으로써 영원 발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낳는다라고 말하니까 아리우스 주의자들처럼 그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낳았다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 발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낳으신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낳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에서부터 나오심으로 영원 발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처럼 그렇게 낳고 나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 발생, 영원 발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제10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조항입니다. 이 10조의 강조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되고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이단이 누구예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것을 정리했죠. 아타나시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시다라고 말했고,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이다. 그래서 호모 우시오스, 호모 이 우시오스, 이 이오타 논쟁을 거기서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강력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영원부터 나셨으며 만들어지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그죠? 만들어지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았다.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그 본성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어떻다고요? 동등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성자 예수님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양자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에 의해서 피조된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들을 다 다루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딱 세 가지 측면에서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 그럴 때는 삼위일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그럴 때는 위격적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고 증거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 10조에서는 그래서 성경 구절을 6개를 들고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세 번째 증거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다? 지으셨다. 그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번째 증거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만물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그 성부와 성자와 함께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였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위격적인 구별을 가지시지만 동일한 본질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조 전에 존재하고 계셨다. 그래서 선제성,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능력 많은 어떤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로 하여금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와 만유를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철저하게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며 때문에 창조자는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함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창조자이면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이면 창조자가 아닙니다. 이 전제를 분명히 가지고서 신약의 구절들을 보면 요한복음, 바울의 서신들, 히브리서 등 곳곳에서 언급되는 예수님의 창조의 사역은 바로 그분이 누구이심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절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창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댑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누구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 어디라고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미가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조 전에 선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구절들은 그냥 시간적으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창조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뿐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기 전부터 내가 뭐 하느니라? 있느니라. 나는 있다.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있다 라고 그렇게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느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구약에서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언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요. 이 외에도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거는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의하여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 이 말씀은 곧 누구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래의 구절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떠한 애매모호함도 없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구절들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시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분명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시며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각각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의 이 신조의 내용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치냐면 이렇게 마칩니다. 마지막 볼까요? 이것이 교회의 의입니다.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신앙이고 이것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뭐예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바라고 예배하고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기 위해 의지해야 할 구속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구주라고 한 것만 생각하지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간혹 가다가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부에게만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 자인 것처럼 또 성령도 우리의 기도를 돕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예배 대상이 성부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성령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이 보조적인 이 도구나 수단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또한 중요한 이유는 다만 예배와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엇이기 때문에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기만 하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 사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그분이 담당하셔야만 온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다 하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는 누구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인간이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생육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그 체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딱 한 가지,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래야만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그분이 설령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고 그것은 이단이라고 서신서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 왜냐?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그렇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 근데 죄는 없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에게 지은 죄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죄를 담당할 존재가 없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편의 화해를 이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처럼 그냥 악수하고 화해만 하면 되는 관계가 아니라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생명의 관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이 아니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의 관계에 연합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아리우스 주의자들처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죄 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무소유를 이렇게 실천해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능합니까? 저도 안 돼요. 네. 저도 안 돼요. 여러분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항상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 알미니안 주의자들과 우리 개혁신앙을 구분짓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미니안 주의자들, 세미펠라기안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개혁신앙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뭘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거듭난 신자로서의 의무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그건 뭐예요? 올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거는 이단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요,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한순간만 방심하면 우리는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그럽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그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걸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채워져요. 그런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 편에서 자격을 갖추고 조건과 방도를 마련하고 구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자기와 연합시켜 친히 구속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고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 안 해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 봤습니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는 다 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지체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다른 지체를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섬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를 섬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어떤 의무와 책임을 받은 거예요. 뭘 더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를 섬겨야 돼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성도의 교제라고 말했잖아요. 서로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미 누구의 이단이 있다고요? 아리우스의 이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성령의 이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 또 그런 신앙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쁘게 봐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희생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죄를 향해 진노하신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생각 속에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0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도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분은 창조되거나 피조된 존재가 아니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로서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존재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